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오늘이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 책 가운데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2장은 무엇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네 가지가 있는데, 육신과의 전쟁, 분별력 전쟁, 정욕과의 전쟁, 목회 현장에서의 전쟁,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육신과의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영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있지만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천사가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바로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마귀, 그리고 우리 인간들, 그 이 영적인 존재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는 승리의 영광, 항상 싸움에서는 승리하면 영광이 따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질병에서도 또 저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고 또 면류관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과 또 끝없는 지옥의 고통만이 있다. 결국은 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두려운 심판하고 이 지옥의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고 또 죄에 지고 저주에 지고 또 질병에 지고 고난에 다 진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운명이다라고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경우, 이게 얼마나, 이게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알고 지든 또 몰라서 지든 간에 이 지는 것은 일단은 다 억울한 거예요. 가장 억울한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서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억울하겠죠.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옥 가버렸으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극단의 상황이죠. 이런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쭉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 오늘 읽으신 본문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또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들은 자유롭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 마귀 역사보다는 항상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육신으로 항상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약점이면서 또한 동시에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육신대로 살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이 육신의 기능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어떤 신령한 영적 장소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영적 생활을 또 방해하고 또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또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육신을 신령한 영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영적 전투의 아군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기능이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 육신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 전투에서 내가 이 육신을 아군의 기지로, 오히려 적을 공격하고 또 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지로, 아군 기지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요, 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이기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어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뭘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 어때요? 생각하는 순간 뭘 딱 보고 저거 사야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다음 날이면 그걸 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형편이 되는 한은 일단은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마음 먹게 되고 결국은 실행하게 됩니다. 왜 쇼핑 같은 것도 지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겠죠. 지름신이 임한다고 임하면은 갑자기 막 사고 싶은 게 막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홈쇼핑에서 보는 것마다 그냥 다 사고 싶고, 무조건 막 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필요 없는 것도 잔뜩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일단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으로 결정만 지면은 마음 먹게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전에 잘 이게 단도리를 쳐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생각에 보초를 세워라. 그래서 딱 생각이 들어올 때 이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놈인지 아닌지를 분별해가지고 너는 들어오지 마, 차단시키고, 들어와, 통과, 이렇게 해서 사전에 보초를 세워서 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육신의 생각은 굉장히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조는 것만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기도할 때도 보면은 졸리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내가 교회에서 조느니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이렇게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내가 육신이 그래도 편해야지 영적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잤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부터 조금만 이렇게 피곤하고 졸음이 오면은 그래, 오늘도 쉬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라도 졸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아예 그냥 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잡니다. 완전히 행동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졸아서는 안 된다, 내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기고 기도에 승리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기도했겠죠. 거기에서 이 생각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망하게 하는 길로 간다. 내 영혼이 유익되는 길로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그냥 나의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육신이 나를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요,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은 그때 없어요. 그런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자기 혼자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결국은 책임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내 영혼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 못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육신은 뭐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무책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대로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늘 성령의 생각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 예배 시간에 졸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나 오늘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나 당연히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자는 것도 그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오늘은 내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니까 목사님 보면 안 되니까 저 뒤에 앉아서 안 보이는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졸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청년들 보면은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그냥 사탕하고 그냥 막 이런 거를 잔뜩 막 얹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넌 졸 것이다. 당연히 졸 것이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부장들이 그냥 막 사탕 봉지 막 갖다 뿌리더라고. 그래, 물론 뭐 졸지 않고 말씀 들으라는 얘기도 되겠는데,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쟤는 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오늘 피곤해서 졸 것 같아, 이렇게 마음 먹고 뒷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결국은 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런 것도 자기 생각이 지게 되면은 결국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다음에는 반드시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 가서는 점점 예배하는 자리가 뒤에 물러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또 예배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알람 딱 맞춰놓고 이제 있으면은 딱 알람이 울리죠. 신기하게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반쯤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은 3시 반에 딱 일어나면 좋은데 좀 더 자야 되겠다. 그러면 꼭 시간 단위를 그래 40분까지만 자자, 10분 단위로 설정을 해놓고 10분만 더 자자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10분 자는 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안 갈 수 있는, 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가자, 이게 제일 많이 속는 거고, 또 이 금요일쯤 되면은 그래, 이번 주는 일단은 쉬고 다음 주부터 가자. 늘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마디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미룹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가 되면 또 못 가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딱 알람 소리 딱 울렸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자꾸만 거기서 미적미적거리면 결국은 못 일어나는데, 일단은 알람 소리 듣는 순간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확 일어나 버리면은 정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어나서 오기까지 막 갈등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날씨라도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또 가기 싫은 거죠. 추우면은 또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새벽 예배 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가까이 살면은 그래도 걸어서라도 오는데 또 차를 타고 와야 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새벽 예배가 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육신이 가로막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게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낮에도 그렇지만 이 새벽에는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 대상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 공격 대상인 거죠. 못 드리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교회 내에 새벽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 입장에서도 새벽 예배를 하고 싶어도 성도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가족들하고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결국은 새벽 예배 없어집니다. 근데 새벽 예배 없어진 것을 또 그냥 둡니까? 그걸 어떻게든 합리화시키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드려야 되는 이유를 막 성경적인 근거를 막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도 계속 잡념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이 자리 갔다가 저 자리 갔다가 막 몇 군데를 옮기는 거예요. 옆에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막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딴 데로 옮기고 계속 기도 가운데 잡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 중에 잡념도 계속 육신의 생각 가운데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예 처음부터 육신의 생각으로 거기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무엇이든 아무거나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그런 믿음만 있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여도 네가 응답 못 받은 것은 정력으로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분별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지만은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응답이 안 됩니다. 또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요, 마귀도 응답할 수 있어요. 왜?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 역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게 마귀 역사인데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막 어디서 막 돈이 들어왔네. 그럼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것이 거룩한 기도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요, 자잘한 것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능히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나머지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부터 뭘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욕심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기도의 응답조차도 없고 오히려 엉뚱한 거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답시고 막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양신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평생 그냥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줄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생각 자체도 이렇게 육신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외부로 오는 핍박은 다 이겨내지만은 자신의 생각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핍박이나 이런 시험들은 당장 보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매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도 행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려고 엄청 기도하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붙들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도 사라지고 밖에서 오는 시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때요? 과거처럼 신앙생활을 안 해요. 처음에는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이 육신의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모해서 막 충만했던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장악당해서 결국은 육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는 그래도 정말 금식도 하고 장시간 기도도 했다. 그런 이력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나에게 확실하게 나를 설득시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동의를 구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케이 할 때 그때 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이게 적이구나라고 분명히 알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지만은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 바울도 이런 어떤 자기 생각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덴에서 전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실패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침례받는 자도 없었고 또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평가에서는 이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보다는 엄청난 패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제 그 이후로 자신의 이론과 지식이 오히려 이게 원수가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시인하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아덴에서의 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기서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신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그 도시를 쭉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어떤 중심지예요. 아테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테네 신을 섬기는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난 거예요. 격분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또 왜 그 감정이 막 흥분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저자는 뭐냐면은 시장 바닥, 저작거리 그러잖아요. 그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모였다는 거죠.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론이 사실은 아닙니다. 변론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예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철학 시간인가 옛날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이제 이런 거 가르치는데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 당시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과 여기도 보면은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쟁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사람들과 대화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변론하고 쟁론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여기는 뭐냐면은 마치 오늘날 그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변론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네가 뭐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다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이야기는 다 빼놓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철학적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게 적었다는 것이고, 또 그 침례받는 자도 없었고, 또 나중에 가서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에덴에서 자기가 잘못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지혜, 그럴듯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식인들을 만나거나 나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먼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저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놓고 복음을 전하려다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게 우회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콕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인들, 경영인들을 이제 초청해 놓은 자리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 경제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가서 그냥 오리지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여튼 이 핵심적인 메시지, 그냥 가장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변론하려고 하고 쟁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는 그렇게 논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다 보면 결국은요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러면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감사하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전해서 설득하고 권면할 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복음 전도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판단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아름다운 것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우리도 나의 생각을 일단 다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가 그동안 육신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로 갔는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대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